옛날에 한 마리 늑대가 있었습니다. 숲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질녘이었어요. 해질녘에는 보통 그림자가 길잖아요. 크고. 자신의 그림자가 크게 들이운 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큰 동물이었구나. 그러면서 자부심이 갑자기 늑대가 생긴 거예요. 엄청 큰데 내가 이렇게 큰 줄 몰랐네. 호랑이도 내한테 이제 안 되겠다 하면서 우쭐대며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실로 그 다음날 동무들 보고 이제 너들 까불지 마라. 내가 덩치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하면서 막 놀려먹었습니다. 그리고 떵떵거리며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허흥. 근데 늑대는 자기 모습이 더 큰 줄 알고 호랑아 이제 까불지 마라. 내가 너보다 훨씬 크니까 너는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난 호랑이가 허흥 하고 잡아 먹어버렸어요. 끝났습니다. 뭐냐 하면 자신이 어떤 처지인지 모르는 늑대는 자신의 위치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자기가 재촉해버렸어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땅에 거하는 존재입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될 존재예요. 신은요, 하늘에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인생의 경계 아주 명확합니다. 신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라고 니체라는 철학자가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실천주의 철학자 게르케고르도 이렇게 비슷한 말을 했고요. 뭐냐 하면 우리는 자신이 처진이 어떤지 잘 모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우쭐댄다는 거죠. 어리석은 늑대와 같이 말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주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 가운데 모든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두는 무슨 뜻이죠? 한 명도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모두는 영어로 all인데요. 모두 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생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릴 거 거의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요? 원래는 죄를 안 지었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할 때 이 죄는 뭘까요? 라고 고민하면서 어떤 초신자가 교회에 와서 질문하면 목사님 제가 도대체 최근에 예수 믿고 죄도 짓지 않고 언제 제가 죄를 저질렀다고 지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원죄. 따라해보세요. 원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 즉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그의 후손들은 모두 다 원죄가 유전의 법칙처럼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죄인인 거예요. 죄인. 이 죄는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과 늪과 같아요. 이 죄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죄가 우리에게 내려왔는데 이 원죄 문제를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했어도 교회에서 설교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이 원죄 문제는 해결돼야죠. 그러면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누굴 욕하고요 기분 상해서 한 대 때렸습니다. 그건 뭔 죄인가요? 그거는요 원죄가 아니고 자범죄예요. 자범죄의 뜻이 뭐냐면 잡다한 죄다. 살인죄는요 우리나라 법이나 세계법에서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원죄에 비하면 자범죄에 지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하는 죄가 큽니까? 사람 죽인 죄가 큽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다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도 그것도 다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4절부터 5절에 사탄의 속임은 혼란과 거짓말 세력 안에 살게 합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4절 5절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원죄가 들어온 이후로 항상 악해버려요. 틈나는 대로 죄를 지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내 이익만 차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원칙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선하시죠.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 토브, 선하다, 선해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선하신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악을 창조한 천사가 타락해서 천사가 원래 누구죠? 루시퍼로 명명되지만 실제로는 악기,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였어요. 그래서 음악에 사람들이 심취하는 이유가 천사들이 교묘하게 그런 걸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아주 그래서 정신사나운데 여러분 가보셨어요? 젊을 때? 안 가보셨네. 디스코텍이나 나이트클럽 막 이런 데 가면 음악이 꿍깍꿍깍 정신사나 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음악의 신 사탄이 원래 음악을 주장하는 천사이거든요. 지금은 악마죠. 심지어 스스로 속이고 속임받고 속음에 살기를 즐기도록 만든 것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스스로 원죄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수레바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것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무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예수 지금 믿는 거야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셔가지고 예수 믿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아버님, 이제 아버님 연세는 너무 많이 돼서 이제 살 날보다 돌아갈 날이 먼저 가깝습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차후에 믿죠. 다음에 부를게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여러분 아시나요? 유명한 대통령 한 명 있어요. 존 F. 케네디입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목사님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면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그때는 각하라고 했겠죠. 대통령 각하, 지금 대통령께서는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계시고 엄청난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정말 중요하죠. 제가 너무 바빴어요. 내가 며칠 뒤에 다시 부를 테니까 그때 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날 저격을 받고 땅! 하고 죽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믿어야 돼요. 기회 놓치면 끝입니다. 며칠 뒤에 부르려고 했어요. 존 F 케네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에서 최고로 호평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링컨 다음이에요. 사실은 링컨 다음이에요. 그런데 그 아까운 나이 40대에 총을 맞고 불러주는 것이 은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늪에서 혼자 빠져나올 수 없듯이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자, 그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런 자가 구원받을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여지.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가 위대하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왜 위대하시냐?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지구상에 수십억 인구에 다 생명을 지금 주고 계시고요. 저 들꽃 풀꽃들 봐요. 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다에 수많은 종류의 수억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는데 다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 생명 누가 주셨습니까? 주장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시다고 우리는 높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창조하시고 죽었어. 그러면 영향력을 못 미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창조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걸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저를 보세요. 지금 제가 이걸 자꾸 돌리고 있습니다. 얘가 안 날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잡고 있으니까. 저 온 우주에 별들이 있는데 땅으로 어떤 날은 떨어지잖아요. 막 별똥별이 떨어져. 근데 해, 달, 별, 우리가 아는 수성, 금성, 하성, 지구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안 날아가고 계속 똑같이 보여. 왜 보여요? 하나님이 붙들어 매고 있다니까요. 그걸요. 안 날아가도록 붙들어 매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지구 안에 여러분이 이 발을 붙이고 있다는 제가 표현을 썼잖아요. 저 우주로 안 날아가고 땅에 발 붙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시죠? 땅이 평평해서 그렇다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땅은 둥굽니다. 지금 둥글어요. 둥근 해가 떴습니다. 지구도 둥글다니까요. 해도 둥글지만 둥근데 안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그걸 누가 하셨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하시다, 살아계시다, 창조주시다 이렇게 높여드리면 당연해요. 그걸 어려운 한자 두 글자로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우리가 죽어 천국 가서 할 일이 딱 한 가지 남았는데 그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가서 찬양하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나를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이신데 신이 내려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막 높여들고 사람들이 이렇게 대접받으러 올 것 같은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러 왔다고 하고 자기 목숨을 주려 왔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섭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비밀이에요. 비밀 정말. 이 비밀을 수많은 사람이 들어도 성탄절에 아이고 예수님 오셨구나. 빰빠라밤 빰빰빰 예수님 오셨어. 이렇게 선포는 하지만 믿는 자는요. 믿어지는 자는요.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하루 노는 날 휴일로 생각하는 개념이 많아요. 오늘 제가 잠깐 아침에 뉴스를 잠깐 8시쯤 들었는데 주일이란 단어를 쓰면 이제 공식적인 뉴스에서는 좀 그러니까 그래도 일요일 이런 개념도 아니고 휴일이라고 딱 써버리더라고요. 주일이 휴일인가? 그런 생각이 딱 한 번씩 딱 들리면서 주일이 휴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주일은 휴일. 휴일은 원래 원칙은 주일은 휴일이 아니에요. 원칙은 휴일은 이제 중간에 있다가 빨간 날이 들어가는 날 휴일인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우리 공휴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을 쓰는데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느낌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 즉 대체되는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는데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아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이 의인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저도 의인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회개시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주님이 불러주는 거예요. 그 부름에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에 가까워요. 나는 의인인데요. 내가 뭔 죄를 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인인 줄 아직도 모르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네가 멸망하는 자에 속할까 두렵다 그랬어요. 멸망하는 자에 속할까. 그래서 예수님도 첫 번째 복음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는 회개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아멘. 천국에 들어갈 자는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요. 나는 회개할 게 없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할 게 있어야 돼요. 없는 게 이상하죠. 어릴 때 엄마 뱃속에서 엄마 배 차고 엄마 아프게 한 거는 죄 아닌가요? 태어나면서 엄마 바쁜데 낑낑대갖고 엄마 괴롭게 한 건 아닌가요? 또 다른 사람에게 욕한 거 기억 안 나지만 죄 아닌가요? 다 죄예요. 큰 죄만 죄입니까? 작아도요. 눈속임하고 다른 사람을 째려보고 흘겨보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이런 거 다 죄예요. 율법은 635개나 됩니다. 그거 다 여러분 안에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10계명도 잘 못 지키는데 635개나 율법을 지키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 말이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겁니다. 죄인. 원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자범죄에서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는 회개하는 자임을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거예요. 왜 교회에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그러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이 회개치 않습니다. 절대로 회개치 않습니다. 회개치 않은 자는 결국 겸손치 않아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대적하신다.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자기 잘못을 회개치 않으면 교만한 자의 삶을 계속 누리고 살겠다는 고집불통의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일제시대의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김익두 목사님이세요. 원래 그분이 원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깡패입니다. 깡패. 가다가 야 돈 내놔. 또 쌀 내놔. 그래서 다 썰고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이제 회개하고 신학교 가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 깡패 새끼 지나간다. 그러고 사람들이 시장에서 놀렸습니다. 옛날부터 못해요. 힘도 세고 덩치도 큽니다. 그분이. 옛날 말로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았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한 방에 그냥 케어시켰을 건데 멱살을 탁 잡고 키도 컸나 봐요. 탁 옛날 어른들 키 작은 분 많잖아요. 140, 150. 옛날 같아서 집어 던지는데 내가 예수 믿고서 놔줍니다. 이러고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하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죄인인 걸 김익두 목사는 알았죠. 그리고 평양 대부흥성회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만 1907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 눈물 범벅대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주시옵소서. 제가요 엄청나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그러니까 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데 뭐냐 하면 제 친구가 저하고 같이 동업을 하다가 제 친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저한테 돈을 맡긴 게 있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집을 두세 채 살 돈이에요. 그런데요 그 친구가 사고로 죽었어요. 그건 둘만 아는 비밀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친구 이제는 애 둘이나 있고 와이프 있잖아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알면서도 제가 도와주지 않고 그 돈을 갖고 날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평양에서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회개합니다. 이제 그 친구 집 찾아가서 도와주고 제가 다 하겠습니다. 막 하겠습니다. 한 명이 그러니까 저기서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제가 다 간음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때렸습니다. 막 그날 밤에 밤새도록 회개의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성회가 한국 전체의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주여. 그런 회개의 물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죄진 게 없다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잘못이 없는 사람 없다. 세계에서 거짓말 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1등이 누굴까요? 1등은 이거였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이때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1등 했답니다. 저도 그래서 말씀 주면 생각하죠. 나는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하나. 하루에 몇 번 할까 생각해 봤어요.
저도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짓말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짓말은 누구한테 왔습니까?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사탄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거짓말을 용납하지 마세요. 정직한 자는 정직한 자의 회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것을 사모했어요. 정직은요, 크리스찬이 가장 큰 덕목이 돼야 돼요. 서양 속담에 있잖아요. The honest best policy. 정직은 최고의 정책이다. 최고의 중요한 거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해결치 않으면 교만한 자가 결국 어디로 가야 할까를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천국은 회개하여 깨끗한 심령을 소유한 자들이 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요, 그 전제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 뭡니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죄를 통하여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감동.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회개하는 자에게 활짝 열려있는 문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단호히 닫힙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2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값없이, 프리라는 뜻이에요. 프리. 공짜로요. 하나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의롭게 된 자, 본인이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는 자가 의롭다 칭해진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시면 됩니다. 그 의로움으로 죄에서 의로 옮겨졌다. 전가, 옮길 전자를 씁니다. 가치가 옮겨진다. 예수님 믿는 자 26절 보십시오.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 이제 예수님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지 우리가 의롭다, 내가 의인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 주님의 뜻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뜻인가 몰라요.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죄인이었던 시절의 잘못을 간가해 주시겠다. 이 말이 뭡니까? 25절 보십시오. 그 부분에 지은 죄를 간가하심으로 눈 감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없는 게 아닌데 죄가 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눈 감아 주시겠다. 오, 어려운 한자는 도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인임과 자신의 의지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회개. 기독교는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라는 말이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죄와 허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회개한 영혼들은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나오죠.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값어치 있게 살아야죠. 값어치 있게. 여러분은 누구였습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였나요?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다. 제가 과거 형태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 형태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망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대심을 통하여 믿는 자라면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아는 신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지고 눈물이 나고 회개 기도가 나는 것은 은혜인 겁니다. 전혀 기도해도 요새는 눈물 안 나요. 회개가 할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표현이 은혜가 떨어졌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무르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 그것을 기억해라. 죄인인 사람이 누구를 자기가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합니까? 자기가 죄인인데 누구를 못하다고 합니까? 겨우 묻은 게, 묻은 게 뭐 한다. 그럴 거 필요 없어요. 다 묻은 거예요. 우리는. 결론입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저와 여러분 죄범한 영혼이었습니다. 회개하며 감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죄인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인이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 사람 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는 뭡니까? 심판해 주라는 거예요. 심판. 반드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겠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통하여. 그 삶이 엉터리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죄인임을 회개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영광이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인이었습니다. 회개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